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8월 23일자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나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든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며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단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련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여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왕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승을 주셔서 가르치며 인도하실 것도 약속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또 풍성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쳤던 상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 주십니다. 유다를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여기는 일단 아수르인데요. 아수르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고 모두 멸절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본심은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유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가서 조약을 맺어서 외세 곧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태도에 매우 실망했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표현한 대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9절에 나오죠. 이들은 9절에 나오죠.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어제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들이 끝장은 나는가, 그냥 끝나는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미워해서 내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20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거든요. 우리가 워낙 고집이 세요. 여러분 고집 안 세세요? 저도 어떨 땐 고집이 엄청 세서 느끼는데, 사람이 고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요. 아주 버티는 그 나귀 같고요, 주인 말 안 듣고 막 벌러덩 누워가지고 산책 집에 가자 그러면은, 그런 개 보셨죠? 저는 그 동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가자 그러면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뒤집어져요. 끌고 가라 이거지 자기.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이. 그냥 자기를 내려놓고 깨고 노골노골해지고 그냥 잘 따르면 정말 자기한테 복이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우상 안 섬겨요. 어디 가서 뭐 절하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미신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를 섬겨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귀해. 그리고 자기 판단이 옳아. 그리고 자기가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이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걸 깨져야, 저기 깨져야, 파쇄가 돼야, 그래야 그 맨살이 드러나고, 그래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고, 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저게 안 깨지니까 하나님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거는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아를 깨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할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주냐면은 막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막 우리 힘드는 걸 보고 막 재밌어하고 고소해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면 안 깨지니까.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동글동글한 베어링 아세요? 베어링이 뭐냐면 쇠구슬이에요. 쇠구슬. 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원형으로 자전거 바퀴든 자동차 바퀴든 선풍기든 모든 돌아가는 것이 스무스하게 똑같이 일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쇠구슬이 있어야 돼요. 쇠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돌려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동글동글한 게. 그걸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베어링은 딱딱한 쇠구슬이에요. 근데 베어링이 깨지거나 뭉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쇠구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쇠가 처음부터 동그란 게 어딨냐고요. 그 동그란 쇠구슬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뚝 그 거칠죠. 표면이 거친 그걸 베어링을 거기다가 원통 같은 데가 레미콘 같은 원통에다가 넣고 그 안에다 윤활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공업용 다이아몬드 안 깨지는 거 공업용 다이아몬드 거기다 넣고 다이아몬드 그런데 써요. 안 깨지는 게 유일하니까. 그리고 윤활을 넣고 그 통을 갖다 막 돌리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듯이. 베어링 만드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네끼리 부딪히고 깎이고 막 잘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조약돌 아시죠? 인생은 조약돌에 가면서 저 위에부터는 상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거칠고 빼쭉빼쭉하던 것이 내려오고 굴르고 내리고 굴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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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오다 보면은 하루쯤 오면은 맨들맨들한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처럼 베어링도 처음에는 뭐가 난 것이 점점 깎이고 또 깎이고 최종적으로 깎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도 동글동글해지는 구슬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빨리 그걸 깨우쳐서 자기를 깨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지는 노골노골한 그냥 이렇게 뭘 해도 다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마음쳐도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이 빨리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 사람이 고집스럽고 끝까지 버티고 막 이런 사람은 결국은 꺾여요. 근데 죽을 곳에 가면 꺾이는 거지. 그게 꺾여야 되니까 아파요. 베어링 쇠가 뭐 살아있나? 근데 살아있다고 칩시다. 쇠가 깎일 때 아파요. 자기를 깎는 거거든요. 모난 걸 깎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왜 나한테 왜 이래?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깎아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여기 엄청 대기해 놨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놔야 하나님이 다루시기 좋은 사람으로 상태가 돼야 그 축복이 유효하거든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고집이 가득한 사람한테 축복 주면 그거 죄 짓는 일에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일에. 그래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선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의 떡 이거 주면은 사람이 버티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이것도 못 돌아보는 사람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고. 제가 가까운 아는 분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치매 걸려가지고 간호하고 있는데 가끔 정신이 돌아온대요. 야야, 내가 왜 이렇게 됐노? 경상도 분이거든요. 야야, 왜 내가 이렇게 됐노?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렇게 말하는 이제 내 처지가 이제 온 생각이 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걸 또 위로해 주느라고 얼마나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딸을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위로해 준다고. 엄마, 나이 먹고 늙으면은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나고 다 그렇게 되는 기다. 엄마도 그런 거다. 살다 보면 그렇게 늙어가는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멀쩡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이거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이 쉽게 가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기만 하나님과 알고 있는 시간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막 살았다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볼낯이 없지만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시고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인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21절에서 26절, 고쳐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선 스승을 붙여주십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이 스승을 볼 것이다. 스승이 누굴까요? 스승은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승이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기가 막히게,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방식을 취할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탐복해요. 지혜가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 컨디션, 우리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는데, 나도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속마음이, 나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찜찜해. 근데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기분이 쎄하고 안 좋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못 찾겠어. 그래서 한참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죠. 왜 속이 상했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러는데?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뭐 때문인데? 계속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속이니까. 뭔가 내가 지금 안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때문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데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어떨 때는, 대부분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아까 말했죠. 내 자아가 문제예요. 내 자아가.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있고, 어떤 환경일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자초한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깨우쳐 주는 게 누구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게, 내가 탐복하는 게, 내 안에 주셔서 내 속사정을 너무 잘 하셔서 하나님한테 전달이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너무 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전달해 주셔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지 않도록, 내가 바보같이 생활하지 않도록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자기끼리 자기가 속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배운 거랑 배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무슨 배운 거랑 안 배운 거랑 뭔 상관이 있어? 학력 학벌이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아무리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자기 발에 자기 발등 찍는 거 모르세요? 자기께 자기가 속잖아요. 지 똑똑한 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지천에 많이 있습니까? 자기 믿고 있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안에 누구죠? 성령이 계시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스승이에요. 스승을 주신단 말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이 제일 하시는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복받을 길, 우리를 복받을 길, 하나님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를 때, 우리가 너무나 둔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적으로 안다고. 직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는 거의 직관에 가깝다고. 직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낯가리 하는 거. 아이들이 낯가리 하는 거. 100일도 안 된 애들이 낯가리 하잖아요. 그죠? 애를 딱 어디 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3초면 돼. 3초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얘가 우호적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할 것인지 딱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판단해요. 그 막 좀 이상하게 생기거나 뭐 하면 막 울어. 사이렌 하는 거지. 나 좀 빨리 보호해달라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인 것 같으면 세상 그렇게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생존 전략이지.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새끼들도 막 강아지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꼬리치고 혀 핥고 막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를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 낯가리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건 직관이에요, 직관. 그게 뭔 얘한테 소스를 주는 게 어디 있어? 얘가 무슨 언어를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실제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했을 때 뭔지 모르겠어요. 이유와 논리를 따지지 못한 뭔가 딱 느낌이 안 좋아.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 하고 이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느낌 안 좋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이 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만 그거 아닐 때라도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성령 말씀도 잘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허망한 우상을 버리게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상태가 정지 작업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수 있고 복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했어요. 또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아픈 얻어 터져진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다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될 거다. 이건 상징인데 그만큼 밝은 광명의 세계가 그 사람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만 비춰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에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가시고 인도해 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느낄 때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만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일어날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33절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를 괴롭히는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위협도 압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러나 이거는 제가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중적이고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아수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만 얘기했을까. 이것이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고 죄악에 종살이 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과 큰 목소리로 그들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몽둥이로 내리치자. 오늘 그 뒤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쓰레기 소각장, 도벳이 어딘가, 도벳이 무엇하는 곳인가. 33절에 그게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거기다가 다 쓸어 넣고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엄청 나오는 거. 여러분 종량제 봉투에 담은 거 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간다 치자입시다. 음식으로 음식 쓰레기들 뭐 발효를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쳐요. 테이블을 만들거나. 근데 그럼 종량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둘 중에 하나예요.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땅에 묻으면은 산처럼 이루어져서 지금 저기 봉계동 저쪽에 난리 났잖아요. 주민들 맨날 시위하고. 이제 한계가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넣어가면서 뗄 수밖에 없어요. 태울 수밖에 없어요. 소각시켜야 돼요. 거기가 어느 지역이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소각장은 도벳이었어요. 이 도벳은 뭐라고 하면 유다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건 도벳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쳐놓고 전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싹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오늘 얘기했어요. 원수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날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악이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야 해야 돼요. 속이는 자는 더 잘 속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굴고, 얼마나 그냥 코베가는 세상이고 얼마나 악한 자들은 많고 이렇잖아요, 그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는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싹 소탕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그것만 골라가지고 도벳에다가 쳐넣는 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디어 이제는 해방되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농락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자가 없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처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되시죠? 이게 이번 주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은혜가 된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부분이. 그래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이 주일 설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세요. 레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하는 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운심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회개 없는 상태에서 축복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애따 떡이나 먹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회개가 되지 않고 내 심령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다가 부어주면 그거 갖고 죄 짓는다니까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진짜 축복은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부어주시는 게 진짜예요. 마음의 평안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고생의 떡, 물 먹인 다음에 회개하게 한 다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킬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 크고 더 빨리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지 260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게 우리의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복주 싶은데 그 전제 작업이 필요해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게 자아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고집 한 고집 하거든요. 그거 진짜 안 깨져요. 쉽게 안 깨진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조그만 것들 다 베일이 있어. 지 뜻대로 하려고. 그게 노글노글 해줄 때까지,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고생의 떡을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할, 엄청나게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원수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계획이에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며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잘 압니다.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승인 성령을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맞은 상처, 아픈 상처, 골마 터진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압제했던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잡아다가 멸망시켜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가장 강력한 우상인 자아를 깨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2학기가 시작돼서 오늘부터 다시 재개될 어린이 떡볶이 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찾아오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좋아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맡깁니다. 막바지 무더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지치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에도 또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되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